제가 제 아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기다렸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좀 고민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와 제 아내가 우리에게도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리 하림이에요. 하림이를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고 모태했을 때 그 심장박동이 얼마나 셌던지 아들이라고 다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들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태명을 신동이라고 줬어요. 하나님이신 함께 동,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의 배를 얹고 배에 손을 얹고 이제 축복하는 기도를 했죠. 이 하림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야 신동아 이제 신동아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축복 기도하고 또 제 아내도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이게 저기 태교한다고 성경을 엄청 많이 읽고 이러한 책들도 엄청 많이 읽고 그렇게 했고 마침내 태어났는데 남자와 같이 심장이 튼튼한 예쁜 하림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을 또 신동이라고 지으면 그 좀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똑같은 의미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똑같은 의미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림이라 이름을 줬고 이 하림이라고 이름을 줬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그 아이를 좀 가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이제 기도를 했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 소원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잔치를 하고 축제를 벌이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 마음에 소원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모르셨구나.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시면 하나님도 너무 기뻐서 천국에서 천사들에게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고 같이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인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수많은 소원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에게 to show mercy, 자비를 보여주는 것,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to know God,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 소원하신다. 그래서 미가서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to show,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 전달해주는 그걸 원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그 무엇보다 소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되 항상 복을 받는 걸 원해요. 언제는 복을 받았다, 언제는 저주를 받았다, 언제는 잘 됐다, 언제는 안 됐다, 들쭉날쭉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되 항상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항상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잘 되려면
항상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해서 항상 복 받는 삶의 지침서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따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잘 되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제 그것을 말씀하셨죠.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 살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만사 형통한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지침서로 주신 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환경을 초월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을 믿지 말고 네 실력 믿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래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다 잘 돼.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젠 잘 되고 언제는 안 되고 그런 거 말고요. 항상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의 입에서 아이고 재수 없어 저 인간 어떻게 하는 것마다 잘 되냐 저 인간은 뭐 이런 얘기가 저 여러분을 보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재수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재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병이 떠나가고 건강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I am the Lord who heals you.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병을 치료하시나? 모든 병을 치료하신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병이 하나도 없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병도 다 고쳐진다는 걸 믿으세요. 어느 한순간 깨끗이 치료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하셨고 모든 병을 다 치료하셨죠. 어느 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Master,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주여 만일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I am willing, be clean.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깨끗해졌거든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치료받고 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의사들이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몸도 살리세요. 없는 몸도 생겨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황치한 성도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한 건강을 되찾고 생애 모년에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원이 건강한 거기 때문에 절대 아플 수가 없다. 그래서 질병이 내 몸에 들어오면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질병아 나와 상관없다. 떠나라. 내가 너를 허용치 않겠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채찍이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질병 금지 구역이고 나에게서 질병이 머물 권리가 없음을 선포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질병이 떠나갑니다. 진짜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질병이 떠나갑니다. 아하, 그런 개편 찬송가 있던가요? 진짜 질병이 떠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고백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부요하고 근심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부욕해 되시길 바랍니다. 근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근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늘 그냥 얼굴이 팽팽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악한 사람들한테 재수 없는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인간은 뭐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아요. 항상 웃고 실실 쪼개고 진짜 나를 비웃는 것 같은데 비웃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좀 악한 사람들의 눈에 재수 없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근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술집이 크게 세워지는 것보다 막 그 죄의 온상이 되는 막 캬바레가 막 번쩍번쩍 쿵짝쿵짝 그런 건물이 막 크게 세워지는 것보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은행 건물이 크게 세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걸 소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너를 대신해서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성전의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받는 모습을 보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교회 그 지하 예배당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 개척한 지 15년이 되셨는데 상가예요. 근데 이제 상가다 보니까 막 기도하고 그러면 옆에서 막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막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지하로 들어가서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 교회 성전 지하에 예배당을 두는 거는 뭐 그것도 괜찮겠지만, 근데 상가 지하로 들어가면 그 지하 상가교회 그 좀 느낌이 별로고 사람들이 볼 때 선입견을 갖고 별로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환기 잘하고 조명 잘하면 뭐 괜찮지 않을까요?
뭐 이러한 이렇게 대화들을 나눴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왕이면 이렇게 반듯한 건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하나예요. 실제로 케네시 에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술집이 세워지고 그러한 캬바레가 세워지고 화려한 그런 것들이 세워지는 데 대해서는 불평불만을 하지 않으면서 왜 나의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는 예배당이 짓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나는 그러한 술집이나 그러한 죄 짓는 그러한 건물들이 크게 세워지는 것보다 나는 내 집이 더 좋게 세워지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의 건물이 아름답게 건축되는 것이다라는 것. 또 주님은 이 땅에 성령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소원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스 노가 분명하기를 원하세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걸 원하세요. 중도를 원하지 않으세요. 중도는요, 선과 악 가운데 중도는요 그 자체가 악인 거지 중도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뉴트럴 존, 중간 지대는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그 중간에 연호가 없어요. 축복 아니면 저주지 그 중간 뉴트럴 존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편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나는 중도야. 웃기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네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스노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그래야지,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여러 눈치나 보고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그 자체가 악이라고요. 악을 악하다고 안 하는 거는 악을 인정하는 거고, 그러면 그 자체가 악인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끊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편 한편에 딱 서가지고 이거 분명히 밝혀야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제발 그런 짓거리 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토하여 내쳐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여러분 예스노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 그렇다고 하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밝히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아이덴티티,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은 이제 이런저런 그런 하나님도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이 세상이 다가 아니거든요. 어머니 모태가 다가 아니잖아요.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을 지나면 어머니 모태로 빠져나오면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빠져나가면 저 세상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지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그리스도인을 돌로 쳐 죽이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다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증거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했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사울이 사도가 됐는데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시체를 성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그때에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디모데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존재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한 내세 지옥도 존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옥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끔찍한 지옥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근데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 1년 365일을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세상의 명사로 알려져 인기 짱이었지만은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그 지옥의 불꽃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지 이렇게 절규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지옥의 그 불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혀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 찍어주면 소원이 없겠다. 이 정도만 갈망이 생겨서 내 혀 끝을 좀 서늘하게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렇게 해도 거절되는 데가 지옥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지옥에 빠지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지옥에 빠지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지옥에 빠지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 5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 이 땅에 second coming 재림하시거든요. come again 다시 오시거든요. 근데 예수님 모든 거 준비됐는데 왜 안 오시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됐고 그 예언된 대로 지금 척척척 맞아 돌아가는데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 재림하는 거. 그 예수님 왜 재림 안 하시죠? 예수님 재림하면 끝나요. 구원받을 기회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한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셔서 늦추시는 거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 Son of Man, The Man Christ Jesus,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오셨거든요. 자신을 인자라 지칭하셨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자 사람으로 오셨나?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그 몸이 갈갈이 찢기고 발가벗겨서 수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고 죽어주셔야 했는데 왜 그랬냐? 우리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이, 소원이 뭐였냐면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전도하는 일에 최선의 서포트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전도할 때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가는, 그 하나님의 모든 후원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증거해서 구원받도록,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힘입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힘입고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 가장 큰 상급을 주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영혼들을 얼마나 구원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결정이 돼요. 학교 가서 탱자탱자 노는 아이는 꼴등을 맡아놓은 거고,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하는 학생은 그 공부한 만큼의 대가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탱자탱자 노는 사람은 받을 게 하나도 없지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찬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에 가장 큰 상을 주시느냐 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자들에게 상을 주세요. 그리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구원한, 영혼 구원한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큰 상급을 주세요. 어느 시골 부잣집 외동아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걸 가난한 집 아들이 보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잣집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너무 고맙다고 자기 재산을 뚝 떼어가지고 그 가난한 집 아이에게 주고 평생에 그 아이의 은인으로 삼았고 항상 고마움을 표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00년 미만의 잠깐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잠깐의 육신의 생명을 살려줘도 그토록 감사하며 좋은 것들로 보답해 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천년만년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 지옥, 고통으로부터 영혼들을 건져내면 그게 얼마나 더 큰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 얼마나 기뻐하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최고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늘나라 스타로 만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이 영어로 스타 아닙니까? 하늘나라 스타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최고의 복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김주현 집사님, 내가 집사님 때문에 이 천국에 왔어요. 집사님이 전도해줘서 내가 이곳에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나래비를 쓰기를 바랍니다. 권수 집사님이 하늘나라 갔을 때 Madam,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천국에 왔다고 막 간증하고 고백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많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순교하는 것만큼이나 살아있는 순교를 할 수 있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딱 품위를 유지하다가도요, 예수님 얘기 끝나고 전도하잖아요. 사람들 인상이 확 바뀝니다. 혈색이 확 바뀌고요. 내 발톱에 때도 안 되는 사람이 그때부터요 딱 고개 쳐들고요 나를 멸시합니다. 벌레 보듯이 쳐다봅니다. 심지어 침까지 뱉습니다. 재수 없다 그러고요. 이게 전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아니 난 전도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 잘 따라오던데. 아니 이미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수치와 멸시를 다른 사람들이 다 당했고 뒤에서 다 눈물을 뿌려서 기도했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선물 똑 따는 그러니까 그런 수치가 없이 그냥 영혼 구원한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가 최고로 힘든 일이고 최고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최고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농부는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건드리지 않죠. 곡식 가운데 최고로 좋은 거를 종자로 남기죠. 아무리 배고파도 건드리지 않죠. 그리고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어가지고 막 후들후들 거리지만은 이를 악물고 막 논밭을 갈아엎죠. 그리고 그 귀한 그 종자를 땅에 뿌리죠. 씨를 뿌리죠. 왜 그러죠? 왜 그렇죠? 그래야 가을에 백배를 거두잖아요. 그래야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배고프지만 참고 이 씨를 쫙 뿌리면 가을에 백배를 거둔다. 그러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확실한 보증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는 기쁨으로 그 백배의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중국에 어떤 사람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든지 그 사람을 송전도라고 불렀어요. 송씨인데 송전도라고 불렀어요. 만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막 모든 사람에게 막 침을 뱉어도 전도하고 막. 근데 그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렇게 일찍 죽었냐. 사람들이 막 의아해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큰딸 송경령은 중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손문의 부인이 되었고 작은 딸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되었고
그의 아들 송자문은 재정장관에 대해서 한때 송전도의 자녀 3남매가 전국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면요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본인이 복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들의 특징도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 그러니까 선교를 많이 하는 만큼 그 나라의 경제력이 뛰어올라요. 우리나라 GDP가 우리나라 선교사 증가하는 숫자와 같이 동일하게 올라왔습니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수록 국민 개인의 GDP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금은요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잘 삽니다. 지금 동남아보다도 살기 힘들어진 나라가 일본이래요. 한일이 역전이 됐습니다. 거기는요 선교는 둘째치고 자국의 교회들도 힘들어. 전도가 잘 안 돼. 근데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국가도 개인도 기업도 선교하는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전도하는 만큼 복을 주세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 선교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아서 국가적인 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탑 라인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일본이 세계 2위 부자였지만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세계 1위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도하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리면 그거 살인 방조죄죠. 그 죄입니다. 마찬가지 전도 안 하면 그 사람 지옥 가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 방조죄라 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때 미국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 테러가 벌어졌을 때 불이 붙었죠.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창문을 깨고 밖으로 떨어지면 100% 죽습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져서 그냥 막 박살납니다, 몸이. 그리고 중간에 전선에 매달리면 전선에 막 이 전기가 감전돼가지고 타 죽습니다. 그래도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막 뛰어내려. 왜 그러죠? 그 불꽃의 그 고통이 너무 심각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빌딩에서 화재가 나면 떨어질 창문이라도 있죠. 지옥은요 창문이 없어요. 지옥은 떨어질 창문도 없다니까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데가, 피할 수 없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죠? 내 부모 자식을 어떻게 전도 안 할 수 있죠? 내 친한 사람들 어떻게 전도 안 할 수 있죠? 대림교회 신광철 목사님의 지옥 간증입니다. 지옥에서 본 광경을 몇 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옥은 어둡고 습하면서도 불길이 끊임없이 지글지글 타오릅니다. 스산함과 불쾌함이 소름을 돋게 하며 끊임없이 때리고 찌르고 찢는 고문으로 인해 영혼들은 쉼없이 비명을 지르며 신음합니다. 눈이 있어도 눈이 있는 것이 아니요 입이 있어도 입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눈이 있고 발이 있고 손발이 있는 것이 아닌 고통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팔다리가 한 번 잘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리 심한 고통을 겪는다고 해도 생명이 다해 죽으면 그만입니다. 또한 기절이라도 하면 잠시나며 극심한 고통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팔, 다리, 목 등 그 어느 부위를 베어낸다 해도 다시 붙습니다. 피를 흘리고 또 흘려도 다함이 없습니다. 고문으로 피부가 벗겨지고 뼈가 으스러지며 장기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도 잠시 후면 원래대로 회복됩니다. 형벌이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잠깐의 쉼도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 내가 왜 주님을 믿지 않았을꼬 한탄하는 소리가 귓전을 울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형벌로 괴로워하지만 신라 같은 희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참혹한 현실과 더 깊은 곳에서 활활 타오르는 유황불과 가혹한 형벌뿐입니다. 자기 머리와 얼굴을 스스로 잡아 뜯으며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며 내가 왜 이곳에 들어왔을까? 왜 주님을 믿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왜 죄를 지었을까? 후회하고 후회하는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들 뿐입니다. 신강철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이 지옥이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러한 끔찍한 지옥이었다. 성경이 또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신병원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방송이 나가고 대피를 해도 대피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막 빨리 나간다고 손을 잡으니까 막 이거 놓으라고 막 그러고 막 신경질 내고 침을 뱉고 그러면서 안 나간다고 막 이래요. 막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 죽는 것도 네 선택이다. 그리고 그냥 나와야 돼요? 팔목까지 비뚤어서도 끊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분들이네.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냅두고 나와야 돼요? 아니, 팔목까지 비뚤어서 끄집어내야죠.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예? 정신병 들어서 그러는 거 몰라서 그러는데 그 빨리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 모르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침 뱉고 욕하고 그러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래요. 그래, 지옥 가는 것도 네 팔자다. 그래, 뒤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더럽다 진짜. 그리고 나야 돼요? 아니래잖아, 우리 이쁜 조현정 집사님이. 정신병동에 불이 나도 팔목까지 비틀어서 끄집어내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지옥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피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니까요. 그거 끄집어내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쓰였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 지옥 가면 그 피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잖아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었다.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 지옥 가면 그 피값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하루키라는 교인이 있었어요. 회사 사장님한테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반갑게 맞이하더니 전도하니까 안면 몰수예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엽서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계속 보내는데 반응이 없어요.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100장까지는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99장째 써서 보냈어요. 근데 99장째 써서 보낸 그때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회사 사장이 부도가 났으니까 서류 정리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게 카드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딱 이렇게 봤는데 그 카드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펑펑 울었어요. 그 전도한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님에서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회사가 다시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줬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전도하세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인 1885년 26세의 나이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입국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기도문이에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요? 이들은 그 묶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며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 찬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새 생명을 싹 틔우는 하늘의 미랄처럼 이 조선 흑암의 땅에 떨어져 하늘에 죽은 미랄이 돼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 다물면 그 사람 지옥 가고 우리가 입을 열면 그 사람 천국 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가 입 닫으면 그 사람 100% 지옥 가고 우리가 입을 열면 천국 갈 가능성이 열린다. 아멘. 이순아 집사님도 언니 때문에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막 새심줄처럼 끊어지지도 않는 그 막 고집부르다가 순아야 예수님 믿어야 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자꾸 그냥 새심줄처럼 끊어지지도 않게 매달려가지고 오늘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집사님까지 된 거 아니에요? 고맙지 않아요? 옆에 언니가 영원한 생명의 은인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전도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아멘. 박윤주 권사님이 너무 멋진 남자가 있다고, 그래서 남은 생에 같이 함께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예수님 믿으시냐고, 잘 모르시겠다고, 그럼 교회로 모시고 오시라고, 교회로 모시고 와가지고 이재국이라는 남자를 앉혀놓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박현주 권사님하고 같이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사시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안 믿으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 믿고
가정을 이루시든가 아니면 포기하고 그러셔야 된다고. 예수님 믿으실 거냐 안 믿으냐고 제가 아마 으름장을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쁜 아내 얻을 욕심에 예수님 믿고 지금 여기 오늘 집사님이 돼가지고 여기 뒤에 앉아 계신 거 같이.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전도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전도합시다. 어떤 교회는요, 결혼하면 너 전도하는 날인 줄 알고 순교할 각오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결혼하잖아요. 신랑 신부 세워놓고 2시간 동안 설교해. 그 목사님이. 신부가 까무러칠라 그래. 이건 다 입고 그냥 벌려 2시간은 버텨야 돼. 그 교회가 연세중앙교회라고 어떻게 또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 대단해요. 근데 난 그게 잘하는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열정 하나는 대단해. 세상에 결혼할 때마다 2시간씩 그렇게 신랑 신부 고문하면서 거기 온 사람들한테 그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질러대고 막 뒤에 문도 걸어 잠고 못 나가게 욕을 바가지로 막 해요. 그래도 아니 정말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냐.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결혼식을 하더라도 정말 신랑 신부 세워놓고 2시간 동안 천국 지옥을 이야기해서 문 걸어지 않고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어도 정말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있던데 그럼 11번 찍으면 되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예수님입니까?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황치한 성도님,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예. 황치한 성도님의 종교는 기독교예요. 예수님 황치한 성도님의 주님이세요. 아멘. 뒤에 숨지 마세요. 미녀 뒤에 숨지 마세요. 아니, 정광재 성도님 3등이 아빠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신앙생활 똑바로 해요. 지난주부터 나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나님이 3등이도 주셨는데. 아니 우리가 정말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우리 똑바로 믿어야 되고 전도합시다. 4월 20일 부활주일 한영원 사랑 예배 때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압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 돼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고, 내가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친지, 내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 지옥 가고 그 핏값을 내 손에 찾겠다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메시지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4월 20일 영혼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날이 영혼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들이 모두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원을 저희가 알기에 우리 모두 4월 20일 부활주일 한영원 사랑 예배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천하보다 귀중한 한영원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사 죽은 영혼 살리고 병든 영혼 고치고 연약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예수님 생명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원수 마귀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잠잠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되리라 약속해 준 주님의 약속을 믿나이다. 그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증거하는, 전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